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 유한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을 보았더니 83.6세였습니다. 여성은 86.5세, 남성은 80.5세. 여자 수명이 남자들보다 한 6년 정도가 더 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80여 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의 종이 치유함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옳은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아마 읽어보시고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책은 세몬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교회 모퉁이에 벌거벗은 채 움츠리고 있는 한 남자, 그 미아이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두 수송공 세몬은 남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미아이를 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그 미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마트료나도 돈이 아닌 그 벌거숭이 노숙자를 데려온 남편을 나무라며 그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하죠. 당신 안에는 하느님도 계시지 않소라고 말입니다.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그 말이 그녀에게 새겨졌고 그녀가 그 미아이를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 그 집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세몬은 미아일에게 구두 수선일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 둘씩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때 미아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세 가지 답을 모두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답을 알게 된 미하일은 다름 아닌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지상에 내려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고 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내려왔던 천사였습니다. 미하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의 답을 그가 처음 만났던 그 세몬과 그 아내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세몬의 첫 인상을 보고 아니 저런 사람이 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세몬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구해줬고 그의 아내도 처음에는 자신을 박대했지만 외면했지만 세몬의 말을 듣고 화를 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때 미하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처음 미소를 짓습니다. 이후 부자가 와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미하일은 세몬과 그의 아내 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동료 죽음의 천사가
부자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이 부자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1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창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집을 나서고 난 후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하일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사람에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힘이 없기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 원인이었던 쌍둥이를 보고 얻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했던 두 여자아이가 마음씨 좋은 그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의 양부모인 이웃 부부의 손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 가지 질문을 알게 되었기에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세운의 곁을 떠나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할 때, 사랑이 함께 나눌 때,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다 죽어가는 종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을 생각하는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다름이 아닌 바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이라는 말은 헬라어 엔티모스로 존중받는, 소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티모스의 어원인 티마오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백부장이 자신의 종에게 대하는 자세가 단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그 궁휼히 여기는 마음의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세로 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법률에서 종이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종을 학대할 수도 있었고 원한다면 그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거나 병들면 밖에 내버려 죽게도 무방했습니다. 종은 단지 재산, 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을 백부장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를 존중해 주었고 그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사회적 풍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이 백부장이 주인과 노아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는 소중하고 귀한 종이 병들어 죽어가자 그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 죽어가는 종,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한 종을 구하기 위하여 3절 말씀과 같이 유대의 장로들을 찾아가 그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백부장은 병들었으면 밖에 내버려 죽게 만들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종, 죽으면 그만인 그 종을 위하여서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6절 말씀과 같이 벗들을 다시 보내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행한 것입니까? 그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 로마 군인들은 20여 년 동안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이나 자식이 없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혈육이 없이 주인과 종 그들 뿐이었다면 그들의 친분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조카 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 군인들도 그의 종들과 그런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종과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과 피를 나눈 혈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수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의지하며 살았던 종이었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 보내서 청하였던 겁니다. 종을 자신의 재산의 일부, 살아있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를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종을 그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종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5절에서 유대인 장로들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던 자였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타 민족 유대인들에게도 이방 족속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던 이 그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주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미 지어주었습니다. 백부장과 그 장로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친밀한 관계,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일컬어 불결한 종족이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의 이반적인 종교,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무시했던 이들이, 외면했던 이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교만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당시 로마 백부장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거나 그는 착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 나눌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종교 교육을 담당했던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했다라는 말은요, 헬라 아가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적 차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종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유대 장로들이 그의 부탁을 받고 있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며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종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처럼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어가는 그의 종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의 신분과 민족을 떠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백부장이 그의 종에게 보여주었던, 백부장이 유대 민족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우리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 삶의 모습,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목사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입술로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랑은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다른 백부장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의 종을 대하고 유대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질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값진 사랑인 것 생각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의 유익, 나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애운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해야 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임명되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중류계급 이상의 지식인이었으며 상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와 함께 전투를 벌였던 군인들의 투표로 의해서 백부장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품과 통솔력, 식견과 용맹성 등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지지 못하면 결코 백부장이라는 그 직책,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그런 모든 것을 인정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하는 짐승, 자신의 재산의 일부에 불과한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서 목수 출신 예수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 충분히 오라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내 종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벗들을 다시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처음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는 그 이상의 분임을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생은 비록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주라라는 호칭은 존경의 의미를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은 황제만 주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만이 주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고 황제와 같은 분으로 자신은 인정하며 존경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과 7절에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은 이미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 칭찬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그 겸손의 모습,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종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목수 출신 예수 앞에 자신의 신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고침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은혜 가족들의 모습이 이 백부장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이방인이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한 지식인인 그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병을 낫게 해줄 것을 믿는다라는 것,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3절에 청한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청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간청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종, 자신이 정말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종, 그 종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것을요 믿고 간청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에게 대한 예수님의 정보는 아마 속속히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는 그 정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그 소문들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사실인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모르면서 단지 내가 들었던 말, 그것이 진짜이냐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는 소문은 과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낸다라는 것,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문이 바르지 못하다면, 덕이 되지 못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들, 확실하지도 않은 부분들,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마치 내 이야기이냐, 내가 다 알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는 영혼들 배려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들었던 소문은 사람을 살리는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솔리는 소문을 낼지언정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들을 찾아라고 낙심케 하는 그릇된 소문들, 우리는 귀 닫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조심히 생각하고 말을 건네야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 그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요청하였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하자 나병이 나았던 사건, 중풍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친 것들을 그는 수집하고 그 정보를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그는 그 소문을 가슴에 품고 그는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남의 수하에 든 사람, 다른 사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신이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았기에 자신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부여받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종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만나보거나 치유의 현장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문을 들어 알게 된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치유의 능력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신방을 했을 때 일입니다. 노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오래되었는데 당신의 몸이 너무나도 아팠다라고 합니다. 어깨도 다리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제가 매월 첫째 주는 3층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날 제가 올라오니 제 옷을 하나님 만지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 옷을 만질 건데 이 옷 만졌을 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의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는데 그날 예수님 저에게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만졌더니 나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치유의 은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병 고치는 은사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낫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 연약한 목사지만 목사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지, 연약한 목사인 저를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지, 앞에 서 있는 목사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께서 믿음의 길에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이지, 여러분, 목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가득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은 다 제거되어질 것이고, 요단강이 열리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백부장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위 사람들의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